이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내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어떤 주일입니까? 맥주 감사 주일이죠. 네. 맥주 감사 주일은 하늘에서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 맥주 감사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교회가 섬기는, 또 따르는, 또 기념하는 이런 절기는 몇 개가 있을까요? 네. 기독교의 절기는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력의 순서대로 말한다면 부활절, 그리고 이번에 맥주 감사절, 또 가을에 추수감사절, 그리고 겨울에 성탄절, 이렇게 4대 절기가 있겠죠. 그러면 오늘은 좀 문제가 많이 나갈 겁니다. 마음을 좀 단단히 가지시고요. 자, 구약에는 몇 개의 절기가 있을까요? 네. 자, 우리가 보통 구약에 몇 개의 절기가 있습니까? 그러면 많이들 3개의 절기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유월절, 그리고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이라고들 말하는데 이 절기들이 이름이 조금 혼동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하나씩만 있으면 좋은데 어떤 경우는 2개, 어떤 경우는 3개, 같은 절기인데도 그러한 이름들이 다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을 때 77절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77절은 다른 이름으로는 맥주절, 그리고 나중에 우리 보면은 수장절이라는 절기가 있는데 이 수장절은 가을에 추수해서 창고에 곡식들을 과일들을 들여놓는 그런 절기인데, 그런 절기는 또 어떤 경우는 초막절, 또 어떤 경우는 장막절, 이렇게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 3개의 절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좀 생소하지만 예를 들면 불임절, 또 수전절, 나팔절, 이런 절기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약에 있어서의 절기를 얘기하면 3대 절기를 주로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출애굽기 16장 16절 17절을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 한번 지금 자막이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다른 절기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죠. 사실 다른 절기들은 이후에 제정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절기들에 비해서 이 독특한 절기들, 이 3대 절기들이 갖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뵈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뵈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뵈는 3개의 절기를 정해주셨는데,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어디서 뵈겠습니까? 자,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까지는 어디에서요? 성막, 이동식 성전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성막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뵙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시대가 지나서 성전이 세워진 다음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러한 절기의 행사들을 지냈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우리가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읽었는데 거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이라는 얘기는 안 나오고 뭐가 나왔어요? 무교절이 나왔죠. 그럼 유월절은 뭐고 무교절은 뭘까? 여러분, 그러니까 유월절이라고 표현한 데가 있고 무교절이라고 표현한 데가 있는데 사실 왜 그러냐면 이 절기가 세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의 세트.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달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유대력이라고 하는데 유대력,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과는 달라요. 이 유대력의 1월 14일이 유월절이에요. 근데 1월 14일 하루의 유월절을 지낸 다음에 그 다음부터 한 주간을 무교절로 지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지나고 바로 그 다음 날부터 한 주간의 무교절이 지나니까 이걸 세트로, 그러니까 유월절 하면 무교절까지 포함되는 것이고 무교절 하면 유월절까지 포함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중요한 절기로 자리매김합니다. 그 다음에 7.7절은 오늘 우리가 지키는 것처럼 맥주절과 같은 절기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초막절 혹은 장막절은 이런 추수와 관련해서는 수장절, 가을거지 과일이나 농작물들을 거두어서 창고에 드리는 이러한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차를 타고 지나가시거나 걸어가시다가 교회도 아니고 교회가 아닌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앞에 크게 현수막을 붙여놓고 유월절 대성회 이렇게 붙여놓은 걸 혹시 보신 분이 계시나요? 어떤 이단 단체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비방합니다.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뭐라고 비방하냐면, 당신네들은 왜 유월절을 지키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맥주절이나 수장절처럼 이런 절기들은 이 농사나 추수와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맥주감사절이나 추수감사절을 지키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말이 없는데 왜 유월절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따지고 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왜 당신네들 다니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1년에 3차례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초막절, 그리고 중간에 7.7절 이런 절기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안 지키고 있잖아요. 유월절을. 어떻게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할 수 있겠습니까? 자, 제가 그거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유월절은 사실은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에 있어서 유월절은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자는 실상입니까? 실상이 아닙니까? 실상이 아니죠. 그림자는 진짜 실상의 모습을 살짝 맛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유월절은 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는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뭐죠? 이스라엘 민족, 곧 애굽 땅에서 절망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 즉 구출하셔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들과 특별한 언약을 맺으셨죠. 택함 받은 민족의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월절은 사실 그 유월절 자체의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역사, 그 완전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놀라운 사건들을 예비하고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 같은 그런 그림자와 같은 역할이라는 거죠. 여러분, 유월절 때문에 우리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삶, 우리에게 영생의 삶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역사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유월절과 같이 그림자와 같은 예고편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속사의 놀라운 역사,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역사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림자와 같은 유월절을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절기를 지키는 거죠? 성탄절과 부활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왜 당신이 다니는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담대하게 대답하십시오. 당신네들은 그림자를 따르는 사람이고 우리는 실상을 따르는 사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외에는 그 어디에도 구원이 없다라고 담대히 선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맥주감사절과 추수감사절은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이제서 만들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 맥주감사절과 추수감사절에 담겨있는 의미는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에 오늘날 우리 이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까지 변함없이 똑같이 이어져 내려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주일인데 이 맥주감사주일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맥주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 어떤 마음으로 감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죠. 우리 9절과 10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본문에는 77절이라고 되어 있죠. 77절은 곧 맥주절입니다. 그런데 왜 77절이라는 이름을 붙였겠어요? 기억하기 쉽게, 그게 언제쯤인지 그 시기를 기억하기 쉽도록 77에 49 이렇게 해서 7주를 지나는 그러한 절기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근데 여러분, 7주를 셀지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기준점이 있어야죠. 어떤 날부터 7주냐? 아무 때나 7주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본문의 내용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이것도 참 애매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은 딱 어떤 날 정해가지고 이 날에만 반드시 추수해야 된다 이렇게 정한 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기 마음 아니겠어요? 자기의 밭에 논의 상태를 봐가면서 추수할 때가 됐구나 하면 추수하는 거고, 아직 나날이 덜 익었네? 그럼 추수 안 하는 거죠. 옆집은 오늘 할 수도 있고 우리 집은 내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은 절기를 아주 확실하게 지켰는데 모든 백성들이 첫 추수를 하는 시간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 이렇게 풀어서 썼지만 사실은 이게 어떤 정해진 절기입니다. 그 절기는 어떤 절기예요? 그 해의 첫 곡식의 낫을 대는 첫 추수의 날이라는 거죠. 절기예요. 표현은 곡식의 낫을 대는 날이지만 절기인데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번역할 때, 절기를 번역할 때 보통 세 글자로 번역했잖아요. 맥주절, 수장절, 유월절 이렇게 번역했죠. 그러면 그 해의 첫 곡식을 추수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낫을 대는 그 날을 세 글자의 절기로 이름을 붙여본다면 어떻게 이름을 붙이는 게 좋을까요? 성경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말씀하라고 그러면은 이게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이름을 붙여보세요. 첫 곡식의 낫을 대는 날, 즉 첫 번째로 수확하는 날. 우리 처음을 의미할 때 한자어를 뭘 쓰죠? 초를 쓰잖아요. 초. 그리고 결실을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초실절이에요. 즉 이 7주를 계산하는 것은 뭘 기준으로 하냐면 초실절을 기준으로 해서 그 날로부터 7주 후에 맥추절, 곧 77절을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실절은 뭐고 맥추절은 뭔가? 우리가
이 번역상의 문제 때문에 가끔 성경의 내용들을 조금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돈 여러분, 맥추절 하면 어떤 느낌이 딱 와닿습니까? 뭘 추수하는 절기예요? 보리를 추수한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좀 편견이기도 하고 선입관이기도 해요. 자, 제가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리가 밀보다 먼저 추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실절에 추수하는 것이 보리예요. 그리고 초실절에 보리를 추수한 다음에 7주가 지난 다음에 뭘 추수하겠어요? 밀을 추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77절, 곧 맥추절은 무엇을 추수하는 절기입니까? 밀을 추수하는 절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초실절은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고, 그로부터 7주 후에 맥추절은 밀을 추수하는 절기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 식량,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먹는 곡식은 뭐겠어요? 밀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초실절보다는 맥추절을 더 성대하게 지켰고, 이 맥추절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5가지 감사의 원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집사님 거기에 이 자막을 제가 한번 마련해 놨는데, 5가지, 이 맥주 감사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5가지 감사의 원칙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제가 정리하면서 이렇게 5가지의 원칙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 천천히 하나씩 한번 읽어볼까요? 자, 첫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에 감사하라. 둘째, 자신의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셋째, 모든 이와 함께 즐거워하라. 넷째,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신 곳에서 즐거워하라. 다섯째, 종 되었던 때를 기억하고 감사하라. 이 5가지가 맥추절, 곧 77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원칙을 가지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5가지 원칙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의 일상에서도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 한 가지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에 감사라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가운데 혹시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으셔도 늘 감사의 생활을 하겠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실 분 계시나요? 저부터 못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와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결코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못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면 만드시기도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 지금 이 시간 살아 숨을 쉬는 이 호흡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이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하는 사실 자체가 그 무엇으로도 살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감사절에 우리가 이 부분을 꼭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하라고 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감사의 마음이 사라질까요?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데 언제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는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헤아려 보면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때에 감사의 심령이 식어지냐면, 내게 주지 않으신 것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지 않으신 것들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감사는 그 순간부터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하죠. 사실 우리는이라고 말하니까 좀 쑥스러운데 사실 저부터가 이런 생각합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많은 재능과 달란트를 주셨는데 왜 내게는 저런 재능을 주지 않으셨을까?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평생토록 걱정하지 않을 재물의 복을 주셨는데 왜 나에게는 이 하루하루 먹고 살 것을 걱정할 정도로 재물의 복을 주지 않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는 정말 평생 병원 한번 가지 않을 정도로 튼튼한 몸을 주셨는데 왜 나에게는 저런 건강을 주지 않으셨을까?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똑똑한 머리를 주셔서 공부를 잘하게 하셨는데 왜 나에게는 그러한 영특한 두뇌를 주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신 분 계십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경험했기 때문에 압니다. 이런 생각이 가득 차 있을 때 감사가 나옵니까?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헤아려 보고 그 복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 이전에 누가 이런 표현을 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다 살펴보진 않았으니까. 그런데 제가 늘 사용하는 저의 표현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기성복이 아니라 맞춤복이다. 이게 중의법이에요. 기성복,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 좀 기성복이잖아요. 기성복은 딱딱 몇 가지 치수하고 몇 가지 디자인이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도 기성복이면 재물, 또 사이즈, 건강, 또 뭐 명예 딱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서만 골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사람들이 저마다 이것이 제일 좋다, 아니 저것이 제일 좋다, 이러한 정말 표준화된 몇몇 그런 기성복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경쟁해서 가져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맞는 그런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치 여러분 맞춤복을 입으면 내 몸에 꼭 맞으니까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있는데 대통령의 몸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누굴까요? 제 생각에는 대통령 전용 전담 재단사일 것 같아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치수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아마 재단사일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우리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니,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우리의 부모가 우리를 아는 것보다 더 나 자신을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 복을 받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복을 받으면 정말 부러울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일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그 복들이 때로는 그게 복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아셔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들 가운데 어떤 것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셨을 때 우리에게 참 약이 되고 덕이 될 수 있지만 내 눈에는 복이 좋은데 내 입맛에는 달게 느껴질 것 같은데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아시는 거죠. 내가 아무리 그걸 원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셨을 때에 우리 안에서 복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꼭 이 시간에 이렇게 고백하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런데 내 안에 주신 복들 가운데는 내가 이게 복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경우는 그걸 싫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은 맞춤복이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확실하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이로운 복을 주셨다 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복의 두 번째는 이 감사의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 자신의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난 6월 한 달 5주 동안 오후 예배 시간에 제가 광염 가족 교육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는데 그 중에 헌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한번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헌금을 할 때 두 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첫 번째 원칙은 헌금은 예물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도 억지로 해서는 안 돼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헌금을 드려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너무 인색해서도 안 되고 또한 동시에 너무 무리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려야 되고 두 번째는 너무 인색해서도 안 되고 너무 무리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원하지 아니하고 억지로 드리거나 너무 인색하게 드리거나 혹은 너무 과도하게 무리해서 드리면 그 안에 뭐가 사라질까요?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쁨이. 내가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리지 않는다면 이미 그 예물 가운데는 기쁨이 없습니다. 또한 내가 너무 인색하게 그 인색하게 드리는 것을 내가 안다면 또 너무 무리해서 그 무리해서 드리는 것을 내가 안다면 그 마음에 기쁨이 없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 예물은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헌금을 드릴 때 예물을 드릴 때 이 시간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면 아예 드리지 마세요. 차라리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면 예배라도 제대로 드리려면 아예 헌금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헌금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제일 좋은 거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아직 믿음의 단계가 그것까지 오르지 않았다면 억지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에게도 기쁨이 없는 이 두 배의 고통을 누릴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꼭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을 갖기를 또 구하고 또 인색하지 않고 무리하지도 않으면서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는 이 아름다운 신앙을 우리가 모두 갖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감사의 세 번째 원칙, 모든 이와 함께 즐거워하라. 여러분, 모든 이와 함께.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너의 가족들이나 너의 자녀들이나 너의 집에 있는 노비들이나 그 동네에 있는 고아와 과부와 또 나그네 그리고 레위인들처럼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해서 누군가의 이 백성들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이런 사람들까지도 즐거움을 함께 누리도록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제주 간염교회에는 이 절기 헌금의 원칙이 있어요. 아예 저하고 또 우리 김수성 목사님이 상의하면서 이 원칙을 주보 안에 새겨 넣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절기 헌금은 전액 선교와 구제와 장학금으로 사용한다. 왜 그러냐면,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선교와 구제와 장학이라는 것은 뭔가 필요함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의 그 선교 현장에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늘에서 금은보화를 뚝 떨어뜨려 주시죠. 열심히 사역하라고. 그러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사랑을 받는 우리가 그 일을 하기를 원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를 담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지 남들이 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하늘에서 물건이 뚝 떨어지거나 돈이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얻고 사랑을 얻은 우리가
먼저 복을 받은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큰 기쁨의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는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하고 스스로는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지역들,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돕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과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니까. 또한 경제적으로나 또 어떤 관계에 있어서나 영적으로나 이런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그래서 누군가가 도와주고 섬겨주고 힘을 실어줘야 되는 그런 이들을 위해서 교회의 사랑이 흘러가야 됩니다. 또한 열심히 공부하고 싶고 미래의 꿈도 또 소망도 있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공부를 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우리가 또 지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절기연금은 일상의 헌금과는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일상에 우리가 드리는 헌금, 예를 들어서 11조나 감사헌금이나 주일헌금은 우리와 우리 가정의 감사를,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지만, 이 절기연금은 공동체의 기쁨, 공동체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상반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복들을 우리가 결산해 가면서 이 감사, 이 공동체의 감사를 통해서 모든 이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절기의 예물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감사의 이제 네 번째 원칙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신 곳에서 즐거워하라.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정하신 곳,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어디예요? 성막입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진 다음에는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성령의 공동체, 곧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 세워진 다음에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이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감사의 절기에 어디에 모여서 감사와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됩니까? 교회인 것이죠. 어떤 분들은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믿음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꼭 교회 아니어도 저기 가정이나 또는 카페나 여기서 그냥 몇 명이서 모여서 그냥 예배 드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개인의 예배만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예배를 요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이때에 맥주 감사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감사의 원칙은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고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종되었던 때가 뭐냐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의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들을 감사하라, 이런 뜻인데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던 그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비참한, 우리가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그때를 기억하며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니 아빠라고 부르던 그날의 그 첫사랑의 감격을 잊지 말라. 항상 그날을 기억하고 감사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감사의 감격이 약해질 때 꼭 그때를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세상의 비참한 삶을 살아가며 죄와 사망의 원세에 종으로 살던 나를 예수님께서 그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에서의 영생의 복을 허락하신
그 사실을 믿던 그날, 그 영광스러운 감격을 늘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